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13장을 한 절 한 절 강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지만 이 설교를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피스티오, 내가 믿다. 피스트 세테, 첫 믿음. 피스트 에테, 지속적인 믿음.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단어들을 쓰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문맥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사건,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원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저질렀던 그 범죄, 명령에 반역하여서 저질렀던 그 범죄, 그 죄가 새파랗게 우리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신락원하여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었죠. 그 쫓겨난 사건, 그것을 바로 신락원이라고 합니다. 그 쫓겨났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 이것을 복락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 죄값, 그 값을 자기 육체로 대신 치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내 손에, 내 발에, 내 옆구리에 내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에 피 흘리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성과 악,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빛, 호스, 빛으로 표현했죠.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악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요즘은 바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흑백 논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원리를 부정하는 데서 오는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당신을 소개할 때에 에고 에이미,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참 자유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용하여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하고 싶은 욕망을 사탄은 오늘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며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장 12장까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장소에서 군중들이 따를 때 피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3절에서는 바로 자기가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것을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 이전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7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먼저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어떠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즉 세족식 발 씻기는 것이지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땅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땅에 오늘 10계명을 낭독했는데 그 첫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과 오늘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실 터인데 그 새 계명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주신 사건은 바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속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택한 자, 그 택한 자들을 내 양이라 표현하고 그 택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닦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은 유대인들의 바로 풍습이었죠. 바로 발을 씻는 정결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몸을 씻을 때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바로 사명을 받을 때 회막문 앞에서 온몸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 씻는 것도 거기와 연결하여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니까 이 베드로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아직도 제자인 베드로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율법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율법 사회,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큰 자들이 작은 자를 굴종시키고 종으로 여기는 그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큰 자들은 로마였지요. 거기에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자기 밑에 레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산해드린 공회를 만들고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제사장들은 성전 세를 받고 성전 앞에 있는 노점들을 바로 운영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서기관과 세리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감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지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새 질서, 새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세족식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굳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는 제자입니다. 비록 베드로이지만 모든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믿음 없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셨는데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닌 그 상태로 지금 오늘날 천국이 있었다면 이 당시에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믿음 가운데에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 바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어에 나오는 야다, 바로 부부와 같은 친밀하게 아는 그러한 상태를 야다라면은 바로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는 잘 알다인데 아직도 야다와 기노스코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태뿐만 아니라 절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을 허락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셨고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요단강 세례 사건,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바로 세례받은 자는 이미 목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이후에도 이 피스티오 세테의 믿음, 단회적인 믿음, 첫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서 피스테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잠시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스톱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발의 먼지와 때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은 죄들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조건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이 베드로, 이 발을 씻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질러진 자범죄들, 현상에서 오는 현실죄들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씻는데 이 물과 성령은 씻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읽는 그 성경 말씀이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거듭 읽고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 씻는다 이런 의미는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보혈입니다. 그것을 물로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성찬을 행하면서 씻는 것입니다. 이처럼 씻는 것이 중요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하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손발을 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씻기는 자 중에 자기를 팔자가 있음도 아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할 가롯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발도 씻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과 가롯 유다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우린 첫 번째 표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는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끊어진 잔치집, 예수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이 세상에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신라군에서 복라군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지만 이제 동쪽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쁨이 회복된 사건, 그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에고 에임이 난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발을 씻겨서 준비하실까요? 앞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송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파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사도로서의 12사도가 임무를 수행하려면은 바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처럼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작은 자를 섬기는 모형, 그것을 바로 몸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 이것은 바로 표본이지요. 이것을 헬라로 휘포데이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델이자 표본이라는 것이죠. 실천의 삶을 강조하는 당시의 문화적 용어입니다. 이것을 마카비 시대에 유행하던 단어이죠. 마카비 시대에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사용 방법을 유튜브에서 막 가르쳐 주죠. 말로 글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로 저는 그림 언어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표적 7가지에서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한 장면씩 다 그립니다. 이 세족식 그림, 이 그림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이 세족식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족식은 제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깨끗하게 새하얗게 씻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훼손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더럽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사도의 직분을 분부하시는 형식이 바로 발 씻음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세상에 남겨놓은, 즉 이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파송식이며 이 파송받은 자들이 행동해야 될 덕목 첫 번째 겸손입니다.
7가지 대제를 설명했죠. 교시, 분나, 탐탐정,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 대제를 저지르면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신학자들 계셨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바로 원장님이 이 책을 쓰셨죠. 신은하 원장님의 책을 읽어보면 바로 수도사들이 이 7가지 대제를 멀리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바로 훈련되어야 될 바로 그 내용들이 교시분나, 탐탐정 7가지 대제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 없이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겸손이 없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어기고 반역하는 자를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이죠. 그 주신 백성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원어상으로 발꿈치로 내리 찍었다는 것입니다. 짓밟았다는 것이죠. 스승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말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주님이 바로 그 제자의 발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씻겨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구속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라는 기독교 박해 시대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물고기 모형을 만들어서 익투스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이었고,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바로 구세주였으며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메시아였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익투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하나 풀어서 7가지 표적을 들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오 세트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믿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그 현장에서 믿었고 또 맹인이 눈 뜬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나사로를 살릴 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첫 번째는 단회적인 믿음, 피스트 샤테로 읽습니다. 그런데 피스트 에테, 지속적으로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능력은 전혀 없고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8단계를 통해서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서 회심이 있고 칭의받고 또 거기에서 양자가 되고 또 거기에서 바로 성화되며 견인, 영화에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의 단계들이 있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공로가 전혀 없고 그렇게 7가지 표적을 다 본 제자였지만 아직도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은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바로 가롯 유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가롯 유다가 바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유다는 밤이라고 표현된 그 어둠의 길을 걷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가 12제자 무리 속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을 자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갔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바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 독사,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게 영광,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게 영광,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영광, 독사였습니다.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시고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바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아가파오 사랑을 말하는데 이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계명에 쓰여져 있죠. 왼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른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 계명으로 주십니다. 에톨렌 카이넨 새 계명입니다. 이 카이노스 계명, 이 카이노스 이것은 바로 개혁된 사랑을 말합니다. 최근의 사랑, 업버전된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과는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바로 말씀으로 개혁해서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 바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배신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씻으셨죠. 이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찢어지는 심령을 여러분 살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세우고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함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는 당시에 최대 형벌했던 그 십자가형을 스스로 자청하셔서 짐을 졌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손에 못 박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범죄한 그 범죄의 죄의 대가, 죄책을 위해서 손에 못 박히시고 발로 다니면서 범죄한 그 범죄를 위해서 예수님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저지를 우리의 옆구리에서 날 그 자손들이 저지를 범죄, 그 죄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말로 짓는 이 범죄, 이 죄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할 겁니다. 이 한 주, 두 주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씻기신 그 사랑의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동시에 주님이 이루신 구속사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배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한 주간 또 한 주간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깨끗하게 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 씻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할 것을 예비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이미 파송받은 이 세상의 전도자로 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실족지 아니하게 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또한 형제가 고신대에 입학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교육하여서 본을 보여서 또 캄보디아 땅을 또 세계 열방들을 전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대신에 죄책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를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함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대로 다시 제목과 또 편집을 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